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함으로 할 것이니라. 성령의 이르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탁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리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절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에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는 문막제일교회에서 부흥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디모데가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하는 태도는 항상 죽게 하듯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 안에서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중심 있는 사랑이 풍성히 이루어져야 돼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묶여진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 가족 공동체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므로 그 가족의 풍성함이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5장 8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에서 구제를 하니 교회에서 구제하기를 바라면서 돌보지 않는 일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에요? 불신자보다 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신천지가 가족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그냥 행방불명되듯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과천에 가면은 거기 그 장막 성전이라고 있는데 그 앞에서 데모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내 딸 내놓으라고, 내 아들 내놓으라고. 그러니 그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배나 더하여 받는다는 그 말씀을 잘못 오용하고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신 가족은 새 가정, 교회인데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 사랑이 반드시 어디서부터 흘러나가야 될까요? 내 안에서 우리 가정으로 흘러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잖아요. 교회와 가정. 그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요. 항상 교회가 가정되게, 가정이 교회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실천해 나가야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선한 행실을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하는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구제를 할 때에 그 초대교회에는 미망인 남편이 죽은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 고대 사회에는 절대적인 빈곤에 빠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요. 무분별하게 아무 원칙 없이 구제하지 말고 구제의 원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막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먼저 구제하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하는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를 먼저 구제하고 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똑같이 환난 받은 사람이 있으면 누굴 먼저 도와야 될까요? 열심히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도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태도는요, 그 사람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합니다. 탈권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권위가 사라졌어요. 지식이 보편화되면서 우리가 핸드폰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 지식이 내 손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지식이 보편화되면서 권위자들에 대한 그런 권위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권위주의를 타파한다라고 하면서 권위까지도 타파해버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전에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주의를 타파한다라고 그러면서 아이를 체벌하면 아이가 전화 걸면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체포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교사의 권위까지도 무너졌습니다. 물론 교사가 학생들을 무분별하게 체벌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을 금지시키는 방법이 교사의 권위까지도 무너뜨리는 그런 악영향을 준 것이죠. 그러니 요즘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네, 쌤이라고 부릅니다. 쌤. 강아지 이름 중에도 뭐가 많을까요? 네, 쌤도 많아요. 그 선생님이 친근한 그런 느낌도 있지만 사실은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권위가 사라지면 그 가르치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그 자세와 태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존경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하는 자의 말씀이 정말 성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인정이 되면, 분별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박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사역의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늘 자비량으로만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돕는 손길이 없을 때는요,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라든지 그런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을 지원할 때에는 일하지 않고 그리고 전임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요즘 이중직을 각 교단에서 허용을 해서 직업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중직이란 것이 사역을 위한 이중직이 돼야 되는데 생계를 위한 이중직이 될 때 복음에 심각한 타격이 있습니다. 목회에 전념하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그 생업에 전념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직 하여서 직장 생활하면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교회 형편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아주 심각하게 쇠퇴하고 그리고 교세가 약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지방 서기를 하면서요, 저희 지방 안에 일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목회가 잘 되질 않아요. 아무래도 마음과 생각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말씀과 가르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것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할 의무인 줄 믿습니다. 또 19장 말씀해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목회자가 되겠죠. 목회자가 어떤 금전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성 문제라든지 도덕성 문제라든지 하고 목회적인 문제라든지 뭐 표절 시비 뭐 그런 것 있죠. 목회에 대한 태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고발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세 명 이상의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 목사님이 사모님의 딴 여자를 만나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한 사람이 우기는 얘기 듣고 어머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부평에 있을 때 같은 지방에 제법 큰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청년을 강간했다는 그런 소문이 그냥 교회와 그 지역에 쫙 퍼졌어요. 근데 그 소문을 누가 냈느냐 하면 신천지에서 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잡고 고소를 하든지 고발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하게 이 목사님만 누명을 쓴 거죠. 그 내용을 그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 저희 그 유치부 선생님이었는데 그 집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걸 듣고선 거기 부목사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쫓아냈는데요. 그러니 목회자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치리의 문제이죠. 또한 20절에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면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만일 형제 중에 한 명이 죄를 범하였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대1로 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권고하라는 겁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니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두세 사람 데리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그러니까 3인 정도가 되겠죠. 가서 권고하고 경계하는 거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것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내쫓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권해야 돼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예? 뒤에서 수근수근 돼가지고 그냥 다 교인들이 다 알아가지고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교회에서의 치리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치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적이 있어야 됩니다. 유야 무야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22절을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탄의 죄에 간섭을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 감리교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7년 이상 신학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준회원 허입을 해서 3년 동안 준회원 과정을 거쳐야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내야 되는 서류들 가운데는 정신 감정 받은 것까지 서류로 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목회자를 이렇게 안수를 해도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줄 때에도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잘 살펴야겠죠.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거듭난 크리스찬인가 잘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가, 그렇게 잘 살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는 간섭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죄진 사람이 있으면 그 우리가 권면은 해야 되지만 잔소리하듯이 이렇게 간섭하는 일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또 23절에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위장병이 자주 났나 봐요. 그게 그 유럽 여행 가다 보면 수돗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석회질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설거지를 하는데 우리는 설거지를 다 하고서는 깨끗한 물로 헹구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 헹구고 그냥 행주로 닦아요. 지저분하죠. 그냥 물에다가 담가놓고 퐁퐁 뿌려놓고요. 한참 있다가 건져가지고 그냥 수건으로 닦아요. 왜냐하면 수돗물로 닦아야 또 어떻게 될까요? 석회질 때문에 뻣뻣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물 마시고 살면 위장병이 날 수도 있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냐 하면 지나친 금욕에 대한 경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려고 하다 보면 금욕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하게 됩니다. 근데 몸을 상할 정도의 과도한 금욕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경계하고 있는데요. 율법주의, 금욕주의,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욕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이렇게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만약 이 세상에서 구하는, 그러니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뭐 아파트 팔리게 해달라고 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는 그럼 바른 금식의 태도와 모습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는 카톨릭 사제였는데요.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실제로 이 자기 몸을 매우 쳐서 때리는 그런 금욕적인 의식들이 있습니다. 사순절만 되면. 그래서 저 필리핀의 어떤 교단은 한 사람을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퍼포먼스를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못 박고 내두면 죽는데요. 다 끝나고 빨리 못 빼고 소독해주고 치료해주면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필리핀의 그 교단은 그렇게 해서 하는데 신청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왜 그냥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거기 참여하면 또 많은 엄청난 그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줄을 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치는 이런 행위들, 금욕적인 행위들, 고행. 그래서 인도에서는 평생 이렇게 오른손을 내리지 않고 살았다는 그런 그 요가 선생이 있어요. 오른손을 평생. 네, 그래서 오른손이 완전히 그냥 굳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고행하는 것.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씀을 그렇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마틴 루터가 얼마나 자기를 쳤는지요. 한 번은 그냥 기절할 정도로 자기를 쳐가지고 그래서 죽을 뻔도 한 적이 있는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근데 그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워왔던 모든 그런 신앙적인 행위들, 금욕, 율법, 신비 이런 것들이 다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을 내가 배워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지나친 금욕주의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의 수요일이거든요. 달력에 제의 수요일이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제의 수요일 날은 이렇게 제를 올리브 기름이나 물에 타가지고 이마에다가 십자가 긋고서는 사순절 시작되는 시작일이 바로 제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이 되고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주일이 되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40일을 보낸다라고 해서 사순절인데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안에서 사랑을 발견해야지 얼마나 아프실까. 아이고, 난 죄송스럽네. 그러면서 밥 굶어가면서 꽃이 이렇게 이제 좀 있으면 벚꽃도 피고 이제 봄꽃도 피는데 꽃도 안 보고 이렇게 다니고 하는 그런 금욕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겠죠. 그리고 25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 죄나 선행이나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자기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 남이 죄 졌을 때 막 들춰내고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는 이제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하면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해성사를 하면 고해성사를 받은 신부는
그걸 발설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발설하면 안 돼요. 발설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 6장을 한번 1절, 2절 읽어볼까요? 무릇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이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그러니 땅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는 주종 관계가 있고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 상태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냥 노예로 있으라는 거예요. 또 주인이 믿는 주인이면 더 잘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예에서는 해방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20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그리심 그대로 지나라. 내가 종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신학 중에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미에서 이렇게 발생한 신학인데요. 그것이 우리나라로 넘어와 가지고 민중신학이 됐습니다. 이 민중신학이 노동운동, 사회운동의 뿌리가 되는 그런 정신적인 기원이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기독교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민중신학하는 교단이 이제 기장 기독교 대한 장로회인데요. 주로 이제 그 공업지대, 산업지대 주변에 교회가 개척하고 거기서 지방에서 이전해 온 노동자들 돕고 그리고 그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계몽하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면서 노동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가르침은 뭐냐 하면 있는 그대로 있으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나는 종이니까 그냥 종으로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히 사랑과 정의의 원리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구별에 의미를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자유인이고 세상에서 내가 종인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종으로 있으면서도 자유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인으로 있으면서도 노예로 사는 사람이 있죠.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쾌락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같은 사람은 종으로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서 자유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런 구별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노예된 사람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주인을 죽이면 그 사람은 뭐가 될까요? 예? 도망치면 예? 탈출 노예가 되잖아요. 그럼 탈출 노예만 전문적으로 잡으러 다니는 또 사냥꾼이 있죠. 우리 옛날 드라마에도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어느 나라나 그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색출해서 잡아내서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세장에서 탈출했다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참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금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잃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경고를 합니다. 첫 번째 경고는 다른 교훈에 대한 경고이고 두 번째 경고는 돈에 대한 경고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은 악의 근원이죠. 죄의 시작점이 뭘까요? 죄의 시작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욕심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그러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 악의 근원인데요.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뭐처럼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처럼 살라고. 그러니 재벌쯤 되면요,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살아요. 정신세계가 뭐든지 다 가능하니까요. 우리는 뭐 자동차를 하나 사려고 해도, 옷을 한 벌 사려고 해도, 집을 한 채 사려고 해도 평생 끙끙거리면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턱턱 사잖아요. 턱턱. 말만 하면 다 대령해 놓죠.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자기가 신인 줄 아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악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는 자도 바로 일만하게 뿌리, 악의 근원이 됩니다. 왜 다른 교훈을 할까요? 성경에서의 바른 말은 어떤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른 말입니다. 예전 성경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념치 아니하면이라고 했어요. 창념. 창념이란 말이 더 강하죠. 따르는 것하고는 수준이 다르고 완전히 그걸 막 촥 붙잡고 가는 것이 창념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들, 내용들을 충실하게 따르며 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금욕주의, 다양한 그런 종교적인 의무와 그리고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막 끌고 가는 거죠. 번영신앙, 믿음의 신앙.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충실히 행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러니 율법주의로 훈련을 받은 교회에서는 신앙의 서열이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새벽에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진이 나나 새벽기도 참석해서 제일 먼저 와가지고 불 켜고 제일 늦게 불 끄고 가는 그런 분이 있으면 항상 그분은 평생 뭘 자랑해요? 내가 새벽에마다 제일 먼저 와서 불 켜고 맞아요. 불 끄고 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뭐 많이 한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자랑이 됩니다. 그러니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그 안에 나타나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무엇의 방도로 생각해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해요. 우리 미가서 3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구약성경 나무서 앞에 있는 것이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 129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재판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위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다. 믿는 자에겐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모습일까요? 이것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그러니 1,000번째 헌금, 다양한 헌금의 내용들. 우리 교회는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1,000번째, 원번째,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해야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데 속아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돼요. 왜 그러냐?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욕심을 우리 안에서 부채질합니다. 풀무질해요. 바람을 솔솔 불어서 욕심나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며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세상 것으로 만족함을 찾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예수님 만나는 삶을 살면 이 세상 것이 뭐 눈에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 믿는 이 경건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은 뭐라고 하나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러니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도 무엇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경건을 통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한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직 예수로 사는 자들,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 이 돈이 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 9절 말씀에 부하려는 자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하고 멸망에 빠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금리가 이제 봄이 되면 또 한번 올릴 거고,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리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막 치솟던 것이 막 수그러들고, 그리고 이제 경제 상황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니까요, 한 번 더 올리고 두 번 더 올리고 그렇게 올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따라서 어디도 올라갈까요? 대한민국도 쭉 올라가죠. 그러니 영끌한 사람들, 영혼까지 팍팍 긁어가지고 은행빚을 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한 사람들은 지금 이걸 팔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갖고 있자니 은행 이자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 욕심을 계속 유혹해요. 부자 아빠, 부자 엄마. 그래서 SNS 같은 데 보면은요, 돈 자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다. 그러니 코인 투자해가지고, 뭐, 페라리, 포르쉐, 이런 뚜껑 없는 스포츠카 착 타고 다니면서 폼 잡는 걸 보면 청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SNS 보면 다 뭐, 오늘 마음이 울적해서 훌쩍 떠났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사진 찍고 막. 그런 거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은 이제 이미 살 만큼 사신 분들이지만, 저기 20대, 30대들은요, 그걸 보면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가난해서, 우리 아빠는 이렇게 가난해서,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면서 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막 봤더니 아파트 값이 막 이렇게 사가지고, 빚으로 사가지고 전세 주고 좀 오르면 팔고 그러면 돈 될 것 같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맞벌이 부부들이요, 그냥 집을 다 샀는데 자기 집만 산 게 아니라요, 지방에 있는 집들까지 세 채, 네 채씩 그렇게 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103만 명이에요. 103만 명. 빚이 10억에서 뭐 몇십억까지 되는 빚을 지고, 그게 3%, 뭐 2.5% 그럴 때는 부부가 벌면은 뭐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버니까 이자도 갚고 생활비도 하고, 그러다가 예? 그 아파트 값이 뭐 한 10%씩 20%씩 올라도 이익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투를 탁탁 잡은 사람들 103만 명이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요즘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 얘기가 가족이 한꺼번에 이제 자살하는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고시원의 그 고시원 사장님들은 아침마다 노크를 하면서 방을 다 돌아다닌대요. 그러니 다 아무것도 안 남고 가족도 다 분해되고 파산하면 가는 곳이 다 고시원이거든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그냥 성냥갑 같은 방에 누워서 천장 멀뚱멀뚱 보다 보면 이게 인생이 더 이상 살아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14,000명 정도가 자살을 하는데요. 더 심각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자살 예방책으로 대통령이 특별 명령을 내렸잖아요. 뭔지 아세요? 번개탄 생산을 금지시키는 게 특별 명령입니다. 자기 자동차에서 번개탄 피워놓고 하도 죽으니까 번개산 생산을 하지 말라고 했대요. 기가 막히죠. 예? 그 회사가 걱정이 돼서요? 자살하니까 번개탄 팔면 안 되죠. 그 목 매달아 죽으면 뭘 만들면 안 될까요? 예, 밧줄 만들면 안 되고. 차에서 그냥 자동차에서 절벽으로 뛰어내리면 또 안 되니까 모두 생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세상의 수준이 지금 이 모양입니다. 대책이 없는 것이죠. 완전히 깨져 있는 모습.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는 안 되고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깨져 있는가를 우리가 절감하면서 그들에게 할 수 있거든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말을 하는, 바른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며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 때에도 이런 주의 말씀 꼭 붙잡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